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만남 있는 예배, 간증 있는 성도, 지상명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 소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수 장로님, 오늘 내일 장로임원 수련회 다녀오시는데 건강하고 안전하고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옥 집사님 어깨 치료 계속 반복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감기도 걸리고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은옥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보시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지난주에 활동했었던 야곱의 사다리 중심으로 자기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아이들이 그 기도 제목을 적어서 붙여놨는데 오가면서 읽어보시고 또 그 내용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키가 크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읽으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6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일단 거주민에게 전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은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멸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계속 일어나셔서 지치지 않고 또 주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지금 백성들의 원망이 계속되고 있고 어제는 백성들의 원망이 극에 달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어제가 아니라 지난 토요일 이틀 전이네요. 돌로 치려했던 이렇게 백성들의 원망이 극에 달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지난 토요일날 어떻게 끝이 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했던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을 쫓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막으신 장면까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게 하겠다. 그리고 모세만 남겨서 모세를 중심으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계획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모세가 이제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간청을 하냐면 하나님, 이 땅의 거주민들이 지금껏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지금 다른 민족들도 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경험하고 그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이신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을 것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막상 데리고는 나왔는데 무능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못 데려갔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소문을 퍼뜨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제 모세가 그렇게 설득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나타내옵소서라고 기도를 더 하는데,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주님의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힘이십니다.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셔서 형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속성들을 그대로 나타내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시니, 하나님께서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니,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인자를 내려주세요. 인자함을 베풀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 모세 간청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이 모세의 기도 부분이 약간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린 결정을 통해서 만약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쳐버린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다 죽여버린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그 일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고 이방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능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을 죽여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무능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데리고 간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진짜 능력인 하나님의 진짜 능력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모세가 만약 충신으로서 인간인 왕에게 이와 같은 충고를 해주었다면, 이와 같은 권면을, 제안을, 지략을 이렇게 제안했다면, 그러면 충신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모세가 왕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제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으니 하나님이 이대로 계획을 진행하신다면 이방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으니 뜻을 돌이키십시오. 이걸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지금 뜻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왔던 그 뜻과 다르고, 또 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결정이 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길 바라는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이렇게 모세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는 가장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 한다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찾아보면서 이 더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셨던, 딱 출애굽만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셨던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 주도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10가지 재앙이나 바다를 가르신 것, 만나를 내리시고 전쟁을 이기시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시는 모든 것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 주도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 서는 것 모든 것이 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도자 모세가 따뜻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꺾으시기를, 바꾸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짚어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뜻을 쉽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이 충언이 어떻게 생각하면 미처 하나님이 이 부분까지는 생각 못하신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권면하는 이 부분이 이방인에 대한 시선,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너무 욱해서 갑작스럽게 결정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오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어느 정도 수정하고 받아들이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끌어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와 같은 충언에 반응하신다는 거죠. 마치 정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욱해서 하나님이 움직인 것처럼, 또 모세가 조금 더 나은 제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짧았나?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성급했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만큼 생각을 못하신 것인가?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 예측은 하실 수 없으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지금 모세가 지금 오히려 더 이방 민족을 생각하고 더 앞을 내다보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진노해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앞에서 드렸던 이야기들은 다 저의 잘못된 오해라는 것을 일부러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모세보다 생각이 짧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지금 이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께 충고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수십 세기가 지난 다음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모세는 그
그 당시 그 자리에서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반응, 또 하나님을 향한 생각, 이것들을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이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까지를 다 꿰뚫어 보시고 계획하시고 그 자리에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일을 계획하고 바로 앞에 있는 일을 걱정했었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멀리 계획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 일을 이뤄가고 있었다,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 훨씬 더 멀리 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사실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진노하셨으며, 그 자리에서 모세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까지 계셨는가? 여기서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수십 세기가 지난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 이거 지금 잘못된 것 같으니 수정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가로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던 적이 있던 모세거든요. 근데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인간이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경스러워 보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을 품은 무모함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이 모세의 무모함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무모함, 그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잘 따르지 못하는 그 연약한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에서 기인한 무모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모함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 무모함을 지금 수십 세기가 지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더 깊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세가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감싸면서 하나님을 가로막는 이 무모함이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될 긍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모습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시고 다 전염병으로 쓸어버리시고 그냥 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사람들 꾸려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은 훨씬 더 편한 거거든요. 사실은 말 안 듣는 사람들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쫓아버리고 나 중심으로 다시 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편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런 연약한 자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긍휼을 가진 지도자의 모습, 그런 자기에게 해를 가가,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 또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었던 사람, 아주 불편하게 하고 아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마저도 품을 수 있는 긍휼, 이 모세의 이 긍휼을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전지하심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당시 그 모습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 모습이고, 또 모세의 기도가 불경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불경스러운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부러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형제 자매는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러분을 죽일 것처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연약한 자들, 그런 악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마저도 품을 수 있는 긍휼의 마음, 그런 악해 보이고 연약한 자들, 정말 걸림돌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마저도 품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인을 막아서는 무모함, 이 무모함을 모세가 보여주었지만 그 모세의 그 무모함마저도, 그 무모함이 어떤 무모함이었습니까? 그 연약한 자들마저도 다 품는 무모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걸림돌처럼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불쌍히 볼 수 있는 긍휼에서 기인한 무모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모함을 사실 원하셨다. 그 무모함이라기보다는 그 무모함의 기저에 깔려있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 모세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누가 봐도 나쁜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모세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죄인들조차도 막아서는 무모함, 그들마저도 품을 수 있는 기도, 그들마저도 불쌍히 볼 수 있는 긍휼에서 기인하는 무모함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긍휼이 있으시기를, 또한 그 긍휼 때문에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극치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모습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지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으며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으며 우리의 믿음을 좀먹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긍휼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진노를 살 만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마저도 품을 수 있는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마저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마음 때문에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의 극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영희 권사님, 우리 소원교회를 품고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다 품고 일으켜 세워서 모두 다 품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소원가족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